그발 강가에 햇빛이 비스듬히 내리쬐고 있었다. 물은 느리게 흘렀고 강둑에는 갈대가 무성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잎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물은 탁했고 흙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에스겔은 강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부시의 아들이며 제사장이었다. 30살이 되던 해였다. 4월 5일이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지 5년째 되는 해였다. 에스겔은 다른 포로들과 함께 이곳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었다. 강 건너편으로 바벨론의 평야가 펼쳐져 있었다. 지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성벽의 윤곽이 보였다. 이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었다. 성전이 없었고 제단이 없었으며 거룩한 땅이 아니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으나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 포로들이 강가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어떤 이들은 물을 길었고 어떤 이들은 그늘에 앉아 쉬고 있었다. 대화 소리가 들렸으나 활기는 없었다. 모두 지쳐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을 무겁게 짓눌렀다. 강물은 계속 흘렀다. 물결이 작은 파문을 만들며 강둑에 부딪혔다. 갈대 사이로 작은 새들이 날아다녔다. 하늘은 맑았으나 낯설었다. 이곳의 하늘은 예루살렘의 하늘과 달랐다. 에스겔은 눈을 감았다. 예루살렘의 기억이 떠올랐다. 성전 뜰의 모습이 선명했다. 제사장들이 번제단 앞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던 장면이 보였다. 향연이 피어오르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던 순간들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여기에 없었다. 눈을 뜨자 다시 그발 강가의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갈대와 흙과 탁한 강물이 있을 뿐이었다. 에스겔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림자가 길어졌다. 강물의 색이 조금씩 변했다. 포로들이 하나둘 막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발소리가 땅을 밟는 소리가 멀어졌다. 에스겔은 여전히 강가에 남아 있었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갈대가 크게 흔들렸다. 강물의 물결이 일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바람이 멈췄다. 갈대가 움직임을 멈췄다. 강물의 물결도 잔잔해졌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다. 에스겔은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심장이 천천히 뛰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하늘을 보았다. 하늘이 이상했다. 색이 변하고 있었다. 어둠과 빛이 뒤섞여 있었다. 구름이 움직이고 있었으나 바람은 불지 않았다. 에스겔은 일어서지 못했다. 앉은 자세 그대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보이지 않았으나 느껴졌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강가는 텅 비어 있었다. 포로들은 모두 떠났다. 에스겔만 홀로 남아 있었다. 갈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강물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하늘이 점점 더 이상해졌다. 빛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경체 없는 광채가 하늘 한쪽에서 움직였다. 색깔을 구분할 수 없었다. 빛이면서 어둠이었고 어둠이면서 빛이었다. 에스겔의 손이 떨렸다. 땅에 짚은 손이 흙을 움켜쥐었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북쪽에서 무언가가 오고 있었다. 보이지 않았으나 알 수 있었다. 대기가 진동했다. 땅이 미세하게 떨렸다. 귀가 먹먹해졌다. 에스겔은 숨을 참았다. 폐에 공기가 가득 찼으나 내쉴 수 없었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하늘의 빛이 더욱 강렬해졌다.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눈꺼풀이 움직이지 않았다. 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북쪽 하늘 전체가 일렁이기 시작했다.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갈대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바람은 없었다.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으나 소리는 사라져 있었다.
에스겔은 바닥에 손을 짚고 있었다. 손가락이 흙을 파고들었다. 손톱 밑으로 흙이 들어갔다. 팔이 경직되었다. 어깨가 굳었다. 목이 뻣뻣해졌다. 하늘이 열리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했다. 무엇인가가 나타나려 하고 있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으나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성전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빛이 회오리치기 시작했다. 형태가 없었다. 그러나 움직임이 있었다. 소용돌이가 하늘에서 일어났다. 색이 변했다. 붉은 빛과 금빛이 섞였다. 불꽃처럼 보였으나 불은 아니었다. 에스겔의 시야가 흐려졌다. 눈물이 고였다. 빛이 너무 강렬했다. 그러나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눈꺼풀이 열린 채 고정되어 있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통제할 수 없었다. 이빨이 부딪혔다. 턱이 경련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북쪽 하늘의 빛이 점점 내려오고 있었다.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었다. 무언가가 이 땅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 그발 강가를 향해 오고 있었다. 에스겔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가라앉았다. 다시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배가 팽창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강가의 흙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떨림이 있었다. 낭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갈대 뿌리가 흔들렸다. 강물의 물결이 일었다. 하늘의 형상이 변하고 있었다. 무언가가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윤곽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에스겔은 그것을 직시하고 있었다. 눈을 돌릴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해가 더 기울었는지 멈췄는지 구분되지 않았다. 빛과 어둠이 뒤섞여 있었다.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졌다. 에스겔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목소리가 막혀 있었다. 말이 목구멍에서 멈춰 있었다.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었다. 북쪽에서 폭풍 같은 기운이 밀려왔다. 보이지 않았으나 느껴졌다. 압도적인 힘이 공간을 채웠다. 공기가 두꺼워졌다. 숨쉬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에스겔은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도망칠 수 없었다. 피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하늘의 빛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이제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다. 그러나 에스겔은 손을 뻗을 수 없었다. 팔이 땅에 붙어 있었다. 갑자기 모든 떨림이 멈췄다. 땅이 고요해졌다. 강물이 정지한 것처럼 보였다. 갈대가 완전히 멈췄다. 세상이 숨을 멈춘 것 같았다. 에스겔의 귀가 열렸다. 그는 무언가를 듣기 시작했다. 소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들렸다. 말씀이었다. 아직 형체를 갖추지 않은 말씀이었다. 그것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영이 깨어났다. 제사장으로서의 그의 영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는 알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려 하신다는 것을,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임하려 한다는 것을, 하늘이 완전히 열리려 하고 있었다. 에스겔은 기다렸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감지 않았다.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려 하고 있었다. 하늘이 열렸다. 에스겔은 그것을 보았다. 하늘이 갈라지는 것이 눈앞에서 일어났다. 틈이 생겼고 그 틈 사이로 빛이 쏟아져 나왔다. 폭풍이 북쪽에서 왔다. 큰 구름이 왔고 불이 번쩍이며 그 속에서 광채가 났다. 그 중심에서 광명이 나왔다.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빛이었다. 움직이고 맥동하는 빛이었다. 에스겔은 그것을 직시했다. 눈을 돌릴 수 없었다. 폭풍의 중심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들은 사람의 형상 같았다.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었다. 그들의 다리는 고닫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았다. 빛나는 녹 같았다.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이 있었다. 내 방향으로 각각 손이 있었다. 에스겔은 숨을 멈추었다. 내 생물이 움직였다. 그들의 얼굴이 보였다. 아픈 사람의 얼굴이었다. 오른편은 사자의 얼굴이었다. 왼편은 소의 얼굴이었다.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내 얼굴이 동시에 존재했다. 하나가 아니었다. 네 개가 함께 있었다. 각 생물마다 내 얼굴이 있었다. 보는 순간마다 다른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날개가 펴졌다. 두 날개는 서로 연결되었고 두 날개는 몸을 덮었다. 그들이 움직일 때 날개가 서로 닿았다. 가는 대로 곧게 가며 돌이키지 않았다. 생물들의 모양이 마치 숯불 같았고 횃불 같았다.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했다. 불이 광채가 있고 불에서 번개가 나왔다. 생물들이 왕래하는 모습이 번개 같았다. 에스겔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손가락 끝이 저렸다. 척추를 따라 오한이 올라왔다. 땅이 더 세게 떨렸다. 강물이 요동쳤다.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었다. 내 생물을 따라 각각 하나씩 있었다.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 같았다. 넷이 한결같았다. 그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았다. 행할 때에는 내 방향으로 가되 돌이키지 않았다. 그 둘레는 높고 무서웠다.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며 눈이 가득했다. 에스겔은 그 눈들을 보았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바퀴 둘레 전체에 눈이 있었다. 모든 눈이 살아 있었다. 모든 눈이 보고 있었다. 생물이 갈 때의 바퀴도 그 곁에서 갔다.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렸다. 영이 가려는 곳으로 생물도 가고 바퀴도 그들을 따라 들렸다.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생물들이 멈추면 바퀴도 멈추었다.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들렸다.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었다. 에스겔의 입이 바짝 말랐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 목구멍이 조였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생물의 머리 위에는 궁창의 형상이 있었다. 수정 같았고 심히 두려웠다. 생물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 궁창 아래에서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했다. 이쪽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덮었고 저쪽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덮었다. 생물들이 갈 때에 에스겔은 그 날개 소리를 들었다. 많은 물소리 같았고 전능자의 음성 같았다. 그 소리는 군대의 소리 같았다. 생물들이 멈출 때에는 그 날개를 들이웠다. 소리가 그들의 머리 위 궁창 위에서 났다. 그들이 멈추고 날개를 들이울 때의 소리가 났다. 에스겔은 고개를 들었다. 목이 뻣뻣했으나 고개가 저절로 올라갔다.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었다. 남보석 같았다.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었다. 사람의 모양 같았다. 에스겔은 떨었다. 온몸이 경련했다. 제어할 수 없었다. 그 형상의 허리 이상을 보니 단 쇠 같았고 그 속과 주위는 불 같았다. 허리 이하를 보니 불 같았다. 주위에 광채가 있었다. 그 주위의 광채는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았다.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었다. 에스겔이 보고 엎드렸다. 얼굴을 땅에 대었다. 이마가 흙에 닿았다. 코가 땅바닥에 눌렸다. 입술이 흙을 맛보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척추가 휘었다. 등이 땅에 붙었다.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가 에스겔에게 임했다. 소리는 명확했다. 또렷했다. 거부할 수 없었다. 인자야. 그 호칭이 에스겔을 덮쳤다. 인자. 그는 사람이었다. 연약한 인간이었다. 부시의 아들이었다.
제사장이었으나 이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영이 에스겔 안으로 들어왔다. 그가 말씀하시는 중에 영이 들어왔다. 영이 에스겔을 일으켜 세웠다. 에스겔은 일어설 수 없었으나 영이 그를 세웠다. 발이 땅을 디뎠다. 무릎이 펴졌다. 허리가 곧아졌다. 그러나 그것은 에스겔의 힘이 아니었다. 영의 힘이었다. 에스겔은 서 있었다. 다리가 떨렸다. 무릎이 흔들렸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았다. 영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이 계속 들렸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니라. 에스겔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돌이 얹힌 것 같았다. 호흡이 가빠졌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에스겔의 어깨가 짓눌렸다. 보이지 않는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척추가 휘었다. 허리가 구부러졌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았다. 영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 인자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가시와 찔레가 내게 있으며 내가 정갈 가운데에 거주하나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가시, 찔레, 정갈. 그 단어들이 에스겔의 귓속에서 울렸다. 머리가 아팠다. 관자놀이가 쿵쾅거렸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니라. 에스겔의 입술이 움직이려 했다. 그러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혔다. 숨이 막혔다. 인자야, 내가 내게 하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에스겔이 보았다. 손이 그에게로 펼쳐졌다. 그 손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 손이 펼쳐지면서 두루마리가 에스겔 앞에 펼쳐졌다. 두루마리 안팎에 글이 있었다. 그 안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에스겔은 그 글씨들을 보았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애가, 애곡, 재앙, 슬픔이었다. 통곡이었다. 파멸이었다. 두루마리는 완전히 펼쳐져 있었다. 앞면과 뒷면 모두 글로 가득했다. 여백이 없었다. 빈 곳이 없었다. 슬픔과 탄식이 가득했다. 에스겔은 서 있었다. 두루마리를 보고 있었다. 그 말씀들이 그의 눈을 파고들었다. 머릿속으로 스며들었다. 가슴 깊이 새겨졌다. 바람이 불지 않았다. 강물이 멈춘 듯했다. 갈대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정지해 있었다. 하늘의 영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생물들이 있었다. 바퀴들이 있었다. 보좌가 있었다. 그 위에 형상이 있었다.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보았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들을 보았다. 그것이 그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의 발이 땅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질 것 같았다. 무릎이 휘청거렸다. 허리가 꺾일 것 같았다. 말씀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사명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도망칠 수 없었다. 영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 그는 서 있어야 했다. 그는 보아야 했다. 그는 들어야 했다. 두루마리는 그 앞에 펼쳐져 있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그의 눈앞에 있었다. 에스겔은 떨었다. 온몸이 떨렸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았다. 그는 서 있었다. 두루마리를 보고 있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있었다.
그발 강가는 고요했다. 하늘은 열려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에스겔은 기다렸다. 그는 서 있었다. 그는 보고 있었다. 그가 말씀하셨다.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에스겔이 입을 벌렸다. 의지가 아니었다. 입이 저절로 열렸다. 턱이 벌어졌다. 목구멍이 드러났다. 두루마리가 그에게 주어졌다. 그것이 입 안으로 들어왔다. 종이가 혀에 닿았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가 입 안에 있었다. 에스겔이 먹었다. 두루마리를 먹었다. 씹었다. 삼켰다. 그것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배 속으로 들어갔다. 창자에 채워졌다. 입에서 그것은 꿀같이 달았다. 에스겔은 멈췄다. 단맛이 입안에 퍼졌다. 혀가 그 맛을 느꼈다. 꿀처럼 달았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입에서는 달았다. 그러나 뱃속은 무거웠다. 위장이 조였다. 내장이 뒤틀렸다. 말씀이 몸 안에서 불처럼 타올랐다. 그가 말씀하셨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이스라엘 족속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라. 에스겔은 들었다. 귀가 열려 있었다. 마음이 열려 있었다. 말씀이 그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영이 에스겔을 들었다. 그가 땅에서 들려졌다. 발이 공중에 떴다. 몸이 공중으로 올라갔다. 뒤에서 크고 큰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처소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였다. 생물들 곁에 바퀴 소리였다. 크고 큰 울리는 소리였다. 영이 에스겔을 들어 데리고 갔다. 에스겔이 마음이 괴로워 중심이 격동하여 갔다. 여호와의 권능이 강하게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가 데라빕에 이르렀다.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포로들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 가운데에서 7일 동안 놀라 있었다. 에스겔은 말하지 않았다. 입이 열리지 않았다. 혀가 움직이지 않았다. 7일 동안 그는 침묵했다. 포로들이 그를 보았다. 그들은 그가 돌아온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얼굴이 변해 있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에스겔은 그들 가운데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것 같았다. 7일이 지났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파수꾼. 그는 파수꾼이 되었다. 백성을 지켜보는 자가 되었다. 경고하는 자가 되었다.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피의 책임이었다. 생명의 책임이었다. 경고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에스겔의 손에서 찾으실 것이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은 떨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피값, 생명, 춤, 책임.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의 죄 중에서 죽으리니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의인도 넘어질 수 있었다. 돌이켜 악을 행할 수 있었다. 그때도 에스겔은 깨우쳐야 했다. 경고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피값을 물어야 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에스겔은 숨을 쉬었다.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다. 파수꾼의 책임이 어깨를 짓눌렀다.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에스겔에게 임했다. 그가 말씀하셨다.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에스겔이 일어났다. 들로 나갔다. 거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발 강가에서 본 영광같이 서 있었다. 에스겔이 엎드렸다. 영이 에스겔 안에 들어와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가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보라 그들이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책망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에스겔의 혀가 굳어졌다. 입천장에 달라붙었다.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벙어리가 될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에스겔은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았다. 어둠 속에 앉았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했다. 인자야 너는 벽돌 한 장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에스겔이 벽돌을 가져왔다. 그 위에 예루살렘을 그렸다. 성벽을 그렸다. 문을 그렸다. 거리를 그렸다. 그것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성을 쌓고 진을 치고 성 사면에 공성퇴를 놓을지어다. 에스겔이 벽돌 주위에 포위의 형상을 만들었다. 운제를 표시했다. 토성을 표시했다. 진을 표시했다. 공성퇴를 표시했다.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 성벽을 삼고 내 얼굴을 성읍으로 향하라. 성읍이 에워싸였으니 너는 그것을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일 징조니라. 에스겔이 철판을 가져와 자기와 벽돌 사이에 세웠다. 철 성벽처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너는 또 왼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에스겔이 왼편으로 누웠다. 벽돌을 바라보며 누웠다. 390일을 누워야 했다. 1년이 넘는 시간이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40일을 더 누워야 했다. 오른편으로 누워야 했다. 총 430일이었다. 너는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 메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맞도록 이 편에서 저 편으로 몸을 돌리지 못하리라. 에스겔은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이었다. 묶일 것이었다. 돌아 누울 수 없을 것이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먹을 것을 달아서 하루에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흰 6분의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적은 양이었다. 배고플 양이었다. 목마를 양이었다. 에스겔은 포위된 성의 식량처럼 먹어야 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로 구워 먹으라. 인분, 더러운 것, 부정한 것, 그것으로 불을 지피라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 보낼 여러 나라에서 그들이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에스겔이 말했다. 오호라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내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었나이다. 제사장이었다. 평생 정결 규례를 지켜온 제사장이었다. 인분으로 구운 떡을 먹을 수 없었다. 그가 대답하셨다. 보라, 내가 인분 대신에 쇠똥을 내게 허락하노니 그것으로 내 떡을 구울지니라. 에스겔은 입을 다물었다. 쇠똥이라도 허락하신 것이었다. 그것으로 떡을 구워야 했다.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걱정하며 떡을 달아 먹고 놀라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양식과 물이 떨어져서 피차에 놀라며 그 죄악 중에서 쇠망하리라.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이었다. 양식이 끊길 것이었다. 물이 떨어질 것이었다. 백성이 놀라며 죽을 것이었다. 에스겔은 벽돌 앞에 앉아 있었다. 예루살렘이 그려진 벽돌을 보고 있었다. 포위의 형상이 그 주위에 있었다. 철판이 그 사이에 서 있었다. 밖에서 포로들의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여인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에스겔의 집 안은 고요했다. 벽돌이 있었다. 철판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에스겔은 왼편으로 눕기 시작할 것이었다. 390일을 누울 것이었다. 그리고 40일을 더 누울 것이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누워 있을 것이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벽돌을 보고 있었다. 예루살렘이 그 위에 그려져 있었다. 말씀이 계속 들렸다. 멈추지 않았다. 더 많은 말씀이 올 것 같았다. 더 무거운 말씀이 올 것 같았다. 에스겔은 기다렸다. 그는 앉아 있었다. 벽돌을 보고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이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침묵이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로 달아 나누라. 에스겔이 칼을 가져왔다. 날카로운 칼이었다. 그것으로 머리카락을 잘랐다. 수염을 잘랐다. 모든 털이 떨어졌다. 저울을 가져와 달았다. 머리카락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수염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정확하게 나누었다. 그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성읍 사방에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에스겔이 벽돌로 만든 예루살렘 위에서 머리카락 3분의 1을 불살랐다. 연기가 올라갔다. 재가 되었다. 3분의 1은 칼로 쳤다. 벽돌 주위에서 쳤다. 머리카락이 잘게 잘렸다. 흩어졌다. 3분의 1은 바람에 날렸다. 손을 펴서 공중에 던졌다. 바람이 그것을 실어갔다. 사라졌다. 또 그 가운데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그 중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거기에서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르리라. 에스겔이 남은 머리카락 중 조금을 가져와 옷자락에 쌌다. 그리고 그 중 일부를 다시 불에 던졌다. 불이 그것을 삼켰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여러 나라가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며 내 율례도 그에게 둘러 있는 여러 나라보다 더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에스겔은 들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보다 더 악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보다 더 악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이 계속되었다. 멈추지 않았다. 심판의 내용이 구체적이었다. 명확했다. 피할 수 없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먹겠고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먹을 것이라. 내가 너를 심판하여 너의 남은 자를 사방에 흩으리라.
에스겔의 입술이 떨렸다. 아버지가 자식을 먹는다. 자식이 아버지를 먹는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었다. 3분의 1은 너희 가운데에서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있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머리카락처럼 백성도 나뉠 것이었다. 3분의 1씩 전염병과 기근과 칼로 아무도 피할 수 없었다. 에스겔은 벽돌을 보았다. 예루살렘이 그려진 벽돌을. 그 위에 태워진 머리카락에 재가 있었다. 잘려진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예언하라. 에스겔이 얼굴을 들었다. 보이지 않는 산들을 향했다. 예루살렘의 산들을, 이스라엘의 산들을,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오리니 너희 산당들을 멸하리라.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산당이 무너질 것이었다. 제단이 황폐해질 것이었다. 시체가 우상 앞에 쓰러질 것이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이 땅 사방에 이르렀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끝. 그 단어가 에스겔의 귀에 울렸다. 끝이 왔다. 끝이 이르렀다. 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의 때이리로다. 에스겔은 계속 들었다. 말씀은 멈추지 않았다. 날이 지나고 밤이 지났다. 말씀은 계속 임했다. 7년째 되는 해 5월 10일에 유다 장로 몇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러 와서 에스겔 앞에 앉았다. 장로들이 왔다. 포로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이 에스겔의 집 앞에 앉았다.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영이 그를 들어 데리고 갔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다. 환상 중에 데리고 갔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다. 안뜰을 보았다. 북문을 보았다. 그곳에 투기의 우상이 있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다. 그발 강가에서 본 영광과 같았다. 그가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제 내 눈을 들어 북쪽을 보라. 에스겔이 보았다.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었다. 그가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 곧 여기에서 행하는 큰 가증한 일을 보느냐. 이것이 나를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것이거늘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에스겔이 뜰문에 이르렀다. 벽에 구멍이 있었다. 인자야, 너는 이 벽을 헐라. 에스겔이 벽을 헐었다. 한 문이 있었다.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에스겔이 들어가 보았다. 각양기는 것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사방 벽에 그려져 있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서 있었다.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에 서 있었다.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고 향연이 구름같이 올라갔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에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에스겔은 더 보았다. 성전 북문 어귀에서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울고 있었다. 인자야, 그들이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행하나니 너는 보게 되리라. 에스겔이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이르렀다. 여호와의 성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 경배하고 있었다.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를 이 땅에 가득하게 하고 또다시 나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대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그들을 대하여 내 눈이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은 환상에서 돌아왔다. 갈대아 땅 포로들에게로 돌아왔다. 환상이 그에게서 떠났다. 에스겔이 포로들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했다. 그들은 들었다. 침묵했다. 시간이 흘렀다. 에스겔은 계속 누워 있었다. 왼편으로 누워 있었다. 날들이 지나갔다. 일주일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여러 달이 지났다. 390일이 다 찾아 오른편으로 누웠다. 40일을 더 누웠다. 예루살렘을 향해 누워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임했다. 징조들이 계속 보여졌다. 에스겔은 짐을 꾸렸다. 포로의 짐을. 벽을 뚫었다. 어둠 속에 짐을 메고 나갔다. 백성이 보는 앞에서 포로의 징조였다. 예루살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징조였다. 9년째 되는 해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했다. 인자야, 너는 이 날짜를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다. 그날이 기록되었다. 11년째 되는 해 10월 10일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인자야, 사람이 사모하는 것을 내가 한번 쳐서 내게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며 탄식하되 소리 내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라. 에스겔이 아침에 백성에게 말했다. 저녁에 그의 아내가 죽었다. 에스겔의 아내, 그의 눈에 기쁨이던 자, 사모하던 자, 죽었다. 에스겔은 울지 않았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명령대로 행했다. 백성이 물었다.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가 우리에게 알리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이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성소 곧 너희 힘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사모하는 것을 더럽힐 것이며 너희가 남겨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성전이 더럽혀질 것이었다. 자녀들이 칼에 죽을 것이었다. 에스겔의 아내처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대로 행하여 입을 가리지 아니하며 조상의 떡을 먹지 아니하며 서로 통곡하지 아니하며 너희 죄악 중에서 쇠하여 피차 탄식하리라. 백성은 침묵했다. 슬픔을 표현할 수 없을 것이었다. 에스겔처럼 12년째 되는 해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에스겔에게 이르렀다. 그가 말했다. 성읍이 함락되었나이다.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그 사람이 아침에 이르기까지 에스겔의 입을 여셨다. 입이 열리고 다시는 침묵하지 아니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성읍이 무너졌다. 성전이 불탔다. 백성이 죽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왔다. 말씀이 성취되었다. 에스겔은 포로들 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발 강가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침묵했다. 에스겔도 침묵했다. 강물이 흘렀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렸다. 하늘은 여전했다. 여호와의 말씀은 멈추지 않았다. 계속 임했다. 에스겔에게 임했다. 포로들에게 임했다. 파수꾼의 사명은 계속되었다. 말씀은 계속 전해졌다. 끝나지 않았다. 에스겔은 앉아 있었다. 포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발 강가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강물이 흘렀다. 시간이 흘렀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곳에 있었다.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